말씀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마지막 가르침. 마지막 가르침.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떤 가르침 속에 살아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교훈 삼고 또 그 말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세의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하죠?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한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의로워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말세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 사랑, 돈 사랑, 그리고 자랑하게 되고 교만에 빠지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 것. 특별히 자기 사랑, 돈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죠. 모든 악이 돈 사랑, 자기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나보다 남을 사랑하고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세의 어떤 모습이에요? 뭐하지 못하며 삽니까?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다고 했어요.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정이 없는 거예요. 무정하다는 정이 없는 거죠. 원통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모함하고 헐뜯는 것이죠. 절제하지 못하고 무절제하는 삶을 살고 서로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이게 말세의 특징인 거죠. 말세의 특징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해와 용서가 없는 겁니다. 서로 물어뜯고 모함하고 사납게 대하는 것이죠. 요즘 모습 아닙니까? 주차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윗집 아랫집이 다투는 거죠. 또 운전을 험하게 하면 보복 운전한다고 쫓아가서 싸우고 길 한가운데서 싸우는 그런 모습들. 이 말세에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와 사랑이 없는 겁니다. 또 말세에는 무절제한 삶을 산대요. 게임 중독, 유튜브 중독, 스마트폰 중독. 그리스도인들은 반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 사랑으로 또 절제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고 따르는 그런 삶. 오늘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들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성적인 쾌락이 대학가에서 비일비재하게 동거를 하고 요즘에 젊은이들 사이에 혼전순결이라는 말은 없어요. 동성애, 이런 성적인 쾌락을 따르죠. 넷플릭스나 티빙, 쿠팡플레이, 디즈니 플러스 이런 그런 OTT를 보면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쾌락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죠. 구약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쾌락과 성적인 타락 때문이라는 것이죠. 쾌락이 돈과 함께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는 우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세의 모습,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모습을 버리고 무절제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의 모습이 있대요. 그들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8절 같이 봅시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모세 시대 때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이었대요. 찾아보니까 이 출애굽기나
구약에 이 사람들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신약에만 나옵니다. 문헌에 보면 이 얀네와 얀브레는 출애굽 당시 이 애굽 마술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못하게끔 자기들도 마술을 부렸던, 그러니까 모세가 마술을 부리면 지팡이를 던진 뱀으로 변하고 그랬던 여러 마술사들, 애굽 그 마술사들이 똑같이 했잖아요. 그 마술사 중에 얀네와 얀브레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결국 진리를 대적하는 자죠.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대적하는 자예요. 어떤 사람들이 과거 성경 역사 속에 있었습니까? 모세 시대에는 얀네와 얀브레가 있었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죠. 바울 시대 때는 바울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진리를 거스리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 부패한 자입니까?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든 마음이 썩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않는 거죠. 마음은 항상 깨끗하게 정화해야 하는데 더 이상 마음이 너무 썩고 부패해가지고 회생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아엎어야죠. 제가 엊그제 치과를 갔더니 이가 썩어가지고 염증으로 뼈를 녹였대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게 염증이 잡히고 회생 불가능하면 이를 뽑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시 회생할 수 없으면 뽑아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썩어버리기 전에, 여러분들 집에 그 복숭아가 조금 골면은 그 배내서 이렇게 먹을 수 있죠. 근데 조금 더 두면은 계속 골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 하나도 못 먹고 버리게 되는 상황인 거죠.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완전 썩어가지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은 갈아엎어야 되고 그런 썩어있는 것을 뿌리째 뽑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마음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그러려면 항상 우리 마음은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찔림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오늘 계속 요한계시록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게 바랍니다. 세 번째,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 보면 믿음의 낙오자라고 했습니다. 낙오자가 뭡니까?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낙오가 된 거예요. 믿음의 낙오자가 되어서 더 이상 경주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데 믿음에서 떨어져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쳐야 합니다. 그럴 때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 진리를 대적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지 않고 항상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바울이 박해를 받을 때, 바울이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은 디모데가 보고 듣고 그걸 알았다고 했어요. 우리 보면 3장 11절 12절 같이 봅시다.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예루살렘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어떤 박해를 받을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거두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첫 번째, 박해를 받을 때 누가 박해 중에 건져주십니까? 주께서 건져주신다. 바울이 경험한 것은 박해 중에 주께서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누구도 우리에게 손 내밀지 않고
이 고난의 끝이 어디인가라고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돼요. 이 고난의 언젠가는 그 고난의 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박해의 끝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 기독교 초기 시대에는 고난이라는 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해서 고난을 통해서. 근데 지금은 안락함을 통해서 박해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안락함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안락함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 그 과학 시간에 개구리 죽이는 법 아십니까? 개구리를 불에다 담가놓고 서서히 불을 데우면 죽는데요. 그게 개구리가 딱 물에 들어가서 아 좋다 그러고 있다가 죽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뜨거운 고난이 오면 우리 정신 바짝 차립니다. 근데 우리가 서서히 그냥 안락함 속에 있게 되면 개구리처럼 이것이 좋사오니 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박해받을 때 박해는 어떤 사람들이 받습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데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습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면 박해받지 않아요. 세상을 거스리고 세상에 굴복되지 않을 때 박해를 받는 것이죠. 그런 삶이 경건한 삶입니다. 결국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 중에 정말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받는 박해도 있잖아요. 경건하게 살려고 해서 받는 박해도 있잖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서 받는 박해도 있잖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받는 박해. 그것은 바로 옳은 박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박해를 받을 때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뭐하고 뭐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박해와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돼요. 표준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배워서 굳게 믿은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울 때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알았던 그 진리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지막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성경의 유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무엇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성경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통해 구원을 얻고 성경을 믿어 우리가 구원을 확신을 갖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 유익이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는 거예요. 바르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항상 의롭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교육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의 유익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했죠.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경을 읽으면 온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다윗이, 히스기야가 모세에게도 한 말이고 다윗에게도 한 말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잘 되고 형통한다. 이 말씀을 주셨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잘 되고 형통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것을 믿고 무엇보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